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울. 사울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사람이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전투 중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는 결국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다른 인물,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는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거라고 선택받았을 때 군중들 사이에 숨어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불현듯 일어나서 동족들을 구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왕이 된 다음부터 실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라고 주신 그 권력을 내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내 새끼에게, 내 혈육에게, 내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많이 했죠. 군대를 풀기 이전에도 거짓 발작을 이용해서 창을 던져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했던 사위이자 아들의 절친 그리고 자기의 장수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피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바란 광야로 가는 길을 택한 것, 그 직후에 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의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 이런 이만한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 사람도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났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마음에 허전함을 느꼈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기도 했고 항상 사무엘이 그에게 정신적 멘토로서 지랑적으로 조언을 했던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사울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랬을 때 그 우두머리를 살려서 몸값을 받으려고 살려놨고, 또 그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슬그머니 빼돌려 가지고 좋은 가축들을 숨겼다가 결국 들키고 말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를 지적하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저 좋은 짐승들을 다 없애는 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빼놓았다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이웃에게 줄 거라고 그 말을 하고 이제 떠나가는데,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계속해서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이 탈령병이 생기고 무서워지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사울을 보면은 다윗과 차이가 겉으로 보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뽑아본다면은 이 사람은 급박해지고 좀 두려워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무엘은 급하면은 허둥지둥하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공포를 견디질 못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정말 영적인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장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라마에 장사 지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이때는 제대로 된 일을 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신접한 자는 이제 무당 말합니다. 무당, 여자 무당. 그리고 여기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여자 무당과 남자 무당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무당, 주술을 행하고 초혼제를 지내고 점수를 펼치는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제하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레위기 20장 6절을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 27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9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쫓겨났느냐?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당이나 주술사나 박수무당이나 초혼자들 이런 사람들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공양하는 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은 죄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고 살던 데서 쫓아내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쫓아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쫓아내셨느냐? 그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느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 귀신을 섬기고 있지도 않은 귀신, 그것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또 점치고 주술을 펼치는 이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이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쫓아낸 다음에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라의 위기가 닥쳐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열을 꾸며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쪽에도 전해질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이 첩보전이라는 건 늘 있었어요. 간자, 즉 세작, 간첩들이 있어서 이쪽 이야기를 저쪽에 들려주는 거죠. 아마 블레셋이 가만히 있다가 온 게 아니라 들었을 거예요. 아, 사무엘이 죽었다더라. 사무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가 죽었다더라. 그리고 큰 상중에 있다. 근데 이러고 있을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사무엘도 없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 듣지도 않았으면서 그래도 뭐 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제 물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사울이 그래서 허둥지둥 자기 딴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쭈려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 앞에서. 그래서 고민했는데 꿈에도 어떻게 계시해 주는 바가 없고 또 우림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과거에는 그걸 했어요.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청색 옷 앞에 에봇이라고 하는 앞치마 같은 옷을 입고 거기에 흉패 가슴에 다는 판을 달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다른 보석들이 박혀 있고 그 흉패 뒤쪽에는 주머니 같은 게 있어서 우림과 두밈이라고 하는 주사위 비슷한
추정되는 거지. 뭐 정확한 어떤 건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짐작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다고 그래요. 근데 제사장에게도 시킬 사람이 없어요. 막 노 땅의 제사장들도 막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사람도 다윗에게로 피신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여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니. 선지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어떤 조언을 들을 그럴 길이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보세요.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러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 앞에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죽자마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여자 무당 남자 무당을 쫓아내었다라고 돼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답도 안 주시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하는 말이 신접한 자를 찾아라. 신하들에게 용한 점쟁이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니를 점쳐주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줄 사람을 찾으라. 신접한 자 찾으라. 사실은 목적은 뭐냐면은 사무엘의 죽은 홀령이라도 불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혼자, 영매, 영혼과 소통한다고 하는 좀 용한 점쟁이 하나 무당을 좀 섭외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신접한 자 박수를 몰아내라는 요 모세 율법도 알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좀 전에 사무엘 죽자마자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나라에 있는 무당들을 쫓아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무당 중에 용한 사람을 선별해 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앞에도 봤지만 사울이 크게 마음이 떨려 두려워서였던 거예요. 두려워졌을 때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우면 사람들이 장고 끝에 악수라고 고민만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신접한 여인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또 그 왕의 그 신하라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라고 당장 얘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좀 전에 박수와 무당을 다 쫓아내라고 해서 그에 다 시행하고 그랬을 텐데 임금이 찾으니까 그 앞에서 딱 후보자가 나오잖아요. 엔돌에 용한 무당이 있는데 딱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에게는 사울 자신도 문제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왕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사무엘 선지자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임금님께서 신접한 자 박수 이런 모세 율법에 따라 그런 자를 몰아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임금님께서 일을 하시다니요라고 말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죠. 나라는 혼자 못 다스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대표격으로 있지만 그 한 사람의 판단에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자들, 그 곁에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주는 참모들이나 충직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라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다라는 말이 대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의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도 자기가 지금 벌이는 짓거리가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죠. 변복을 하고 또 두 사람의 호위병을 데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밤에 찾아갑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볼 거니까요. 떳떳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변장을 하고 임금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에게 신접한 술법으로 네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즉 네가 용하다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의 영혼을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홀령을 좀 불러내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밤에 변장하고 왔으니까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의심합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사울 임금이 행한 일을 모르냐고. 지금 나라에서 신접한 자, 박수무당 다 그냥 쫓아내고 잡히면 죽이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당신은 왜 나 찾아와서 임금이 국법으로 범한 일을 금한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느냐고. 당신 나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웃기는 거죠.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일을 지금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내가 목숨 걸고 이것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맹세란 말이에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애들도 웃을 일이지만 사람이 공포에 질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맹세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럼 믿겠습니다. 누굴 불러올릴까 합시오. 그랬더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라. 이런 말이 딱 떨어지니까 여인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사무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죽은 부모님이라든지 보고 싶다 이런 소박한 뭐 그런 게 아니고, 죽은 뭐 아내를 보고 싶다 그것도 아니고 선지자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리라고 하니까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누구? 당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 임금 아니십니까? 하면서 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이 박수무당과 친접한 자를 몰아낸 국법으로 다스리는 임금 사울이실 때 지금 나한테 사무엘을 올릴 죽은 영혼을 지금 끌어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펄쩍 뛰니까 이제 이미 드러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이제 그 무슨 영이 올라왔다고 얘기하니까 그 행색이 어떠하냐,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행색을 말하는데 자기가 눈에 뭐가 보이는데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맞아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그런데 노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겉옷을 안 입고 빨가벗고 다닐 사람도 없을 텐데 왜 이것만 믿었느냐? 이때 겉옷이라고 번역된 말이 그냥 일반적인 겉옷이 아니라 선지자가 입고 다녔다가는 겉옷을 가리킬 때 쓰는 특별한 명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혼이 여기 어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지금 나타난 것 같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죽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지만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는 분명하여서 서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악령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면 뒤에 보면은 하는 말이 구구절절 옳은데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냐 묻고 싶지만 성경에 보면은 악령에 집힌 자들도 그 입을 통해서 옳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쳐준 그 여종도 귀신에 접해서 점수를 했지만 떠나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라사 귀인도 예수님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접한 자가 죽은 자를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신접한 무당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가증한 자가 감히 사무엘의 하나님의 종의 영혼을 불러냈다가 드러냈다 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령이 사무엘의 형상 비슷하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를 왜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손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아니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일까지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제가 꿈을 꿔도 꿈에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또 우림과 두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쭐 제사장도 제 곁에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은 죽어서 이미 없고 내 곁에는 올바르게 말할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수까지 써서 당신의 영을 불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답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사울에게 갑자기 돌변하셔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통신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 입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듣지도 않았어요. 급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자기가 갖고 싶으면 슬쩍 빼돌렸어요. 급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뜻을 여쭈는 것 대신에 급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는 급하게 자기가 제사 드렸고, 전쟁에서 이길 때는 기뻐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다고 하다가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중단해 하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뜻을 여쭈려고 할 때 안 해도 돼 하고 중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사실은 답을 안 하셨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지금 잘못을 고쳐야 돼. 너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저 사무엘을 어떻게 죽은 영이라도 불러내려서 그 사람으로부터 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사무엘을 의지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쓰신 통로예요. 우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만 전화기가 말하는 게 아니죠. 전화기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통신의 수단이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 그걸 전파로 바꿔가지고 수신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기를 의지할 게 아니라 전화를 하는 상대편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전화기만 붙들고 전화기가 작동하나 안 하나 이것만 두드린다고 저쪽에서 전화를 안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매달리고 어떻게든 그래야 되는데 죽은 사무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까 꿈과 우림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안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성경이 쓰여지기 전의 이야기예요.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꿈으로 그리고 제사자의 어떤 그 우림 둠밈으로 주사위를 굴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입으로 전해주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 성경이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요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그냥 누가 어떻게 말하나, 누가 어디 기도 열심히 10시간 한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면 우리 아들이 붙을 건지 떨어질 건지 이번 선교에 붙을 건지 진급할 건지 그거 알려줄 거다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치고. 우리는 또 종교개혁의 전탱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프로테스탄트예요. 카톨릭 신자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구하면 그 사람이 그 죄를 고백했으니 뭐 주기도문을 10번 외우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고 보내면 마음 편해가지고 간 거예요. 죄를 사하시를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통한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구교는 어땠어요? 신부 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 논리도 웃기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은 효자이기 때문에 어머니 모친의 기도는 다 가나의 잔치처럼 어머니 요청하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해가지고 들어준다는 그런 건데, 뭐 기도하는 어떤 신심은 있겠지만 누가 진짜 구세주인지를 모르고 믿던 시대 구시대적 유물이란 말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구교가 다른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은 바꾸자는 게 아니라 원래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뜻이 개기는 자, 저항하는 자. 뭐에 저항해요? 뭐에 개겨요? 잘못된 가르침에 개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무당을 찾고 접신한 자를 찾고 이런 일들이 21세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무슨 신녀 무슨 보살 이 남양주에 엄청 많아요.
하다못해 저희 사택 건너편 사람도 무속인이에요. 가끔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눈을 피하고 그냥 가버려요. 저는 맨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마음이 약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헛된 말을 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기를, 더 나아가서 예수 믿기를 맨날 기도합니다. 요 앞에도 무슨 신녀러 가는 사람은 보니까 어디 우리 동네가 아니라 딴 지방에다가 선수막을 걸었는데 유튜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년 전부터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당이 됐는데 뭐 유통업에 정사를 했었대요. 그러다가 신내림을 받았는데 신내림을 준 자기 신엄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너 미동대를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얼마 전 다퉜대요. 왜 다퉜냐면은 자꾸 구슬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자꾸 자기를 얘기하길래 자기가 그래도 양심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자꾸 구슬해야 돈 버니까 사람들 찾아오면 자꾸 흉하다 뭐하다 그래가지고 구슬해야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구슬해야 돈 번다 그래서 양심상 못하겠다 해서 싸웠대요. 신엄마하고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독립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역시 오는 사람들한테 뭐 돼지띠니까 올해는 삼재가 있고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부적 쓰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안 된 일이지만 정말 아니길 바라지만 우리나라 정치에도 많이 있어요. 선거철이 되면은 저기 어딘가 서울 어딘가에 점집이 미어 터진다고 그래요. 수험생들이 많아지면 거기 많아진다고 그래요. 어처구니 없지만 그러고 있어요. 이사를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웃기는 일이죠. 날씨만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비만 안 오면은, 비 오면은 가구가 젖으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그만 일을 자기가 행하고 있어요. 모녀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불러오신 악령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그 악령의 입을 부르셔서 그가 들을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위로를 받고 좋은 말을 듣고 싶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에게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 최후 통첩을 듣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고 너는 이번에 전투에서 네 아들과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야. 이 나라는 다윗에게 갈 것이야. 이런 말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울로서는 가장 무서운 말을 이 하나님께서 이 악령을 입을 통해서 제대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될, 듣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하면은 다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다 방비가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자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으려고 갔는지 모르지만 가서 듣게 된 말은 뭐냐면 너 죽을 거야. 그 원인은 너에게 있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이 말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길보아에서 이제 이스보셀을 비롯한 빼고 이제 요나단과 더불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에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물려주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자, 절망이 빠진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해가지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밥 좀 먹으라고 이 모녀가 식사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나 안 먹어 이러면서 막 땡깡 부리죠. 그러다가 신하들이 기력을 차리시나이다 막 이래가지고 송아지 잡고 곡식 구워서 밥을 먹여서 기력을 차리고 그 밤에 도망치듯 집에 갔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결말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그를 통해서 했지만 그 신앙이 그것도 잘못된 거 보여주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도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쓰는 거예요. 주술과 무술, 무속. 지금 우리 땅에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한다는 거. 여러분, 없는 것도요, 내가 있다고 믿으면 그게 있는 것처럼 돼요. 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니까. 여기 아무런 기둥도 없는데 내가 만약에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없지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뭐 귀신이 있어, 험악한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다니고 피하면요, 그게 없지만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직진 하면은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볼지 없는 것인데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걸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는 그런 잡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물질. 하나님과 경쟁하는 물질. 역대 최강의 적.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겠어요? 하나님 아니고 우상한테 가가지고 비를 잘 내리게 하시고 곡식이 잘 떠서 내가 먹고 살 음식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고생 안 하게 하시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원해서 우상에게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만 찾아가는 우상 숭배예요. 그게 물질, 물신 숭배. 이 세상은 그게 제일 많죠. 옛날에 권력도 있을 거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우상이 있고 잘난 자기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뛰어난 머리, 나 머리로 다 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우상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저 무당이 말하는 잡신 뭐 무슨 보살 무슨 신령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말 안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진 않지만 자기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높여 쌓아두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도 재벌된 사람도 있잖아요. 돈 많죠. 하나님 안 믿고 악한 짓 해도 오래 가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뭘 모르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죠. 이번만 넘어가면 돼. 이번만 내가 견디면 다 무마될 수 있어. 근데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람도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이 멸종되지 않는 한. 과거에 있었던 임금들, 어린 임금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들, 왕권으로 죽을 때까지 왕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역사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왕은 조카를 죽였다고 기록하잖아요. 붓이 남아있잖아요. 역사가 기록하잖아요. 사람도 기억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것에 휩싸이면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면 허탄한 것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은 두려울 때 자기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때가 자기가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서우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자기가 믿는 거예요. 사람은 평범할 때는 다 신사숙녀고 다 근엄한 체하죠. 근데 급하면 자기 원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두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고 형통하니까 배불러 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뭐 이러면 안 되고 형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것 하나님이 탁 치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점치고 그럴까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다음이 어떻게 돼야 내가 대비를 잘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미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앞일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냐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며 하나님 사람으로 끝까지 남는 거냐, 이게 관건이지. 내가 다음에 무슨 일, 내일 비가 올 것이냐, 우둔이 올 것이냐, 요게 길하냐 흉하냐 이런 거 점치는 게 아니고요. 길이든 흉이든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길이냐 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가 그게 흉이 될 수 있고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그게 방아쇠와 같은 거예요. 내가 총을 만들 수 없지만, 총알도 하나님께서 장전하시는 거지만 방아쇠를 어느 쪽으로 당길까는 하나님께 우리의 책임으로 맡겨두신 거예요. 어느 때 쏠 것이냐. 산돼지가 올지 코끼리가 올지 뱀이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언제 당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을 주셨고 어느 때 당겨라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아침에 뭐가 지나갔다고 불길해. 우리 교회 그 십자가 위에 까마귀들이 자주 앉아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유 흉하다. 까마귀가 그런 데서 앉기를 좋아해요. 전봇대고 뭐고. 그리고 우리 옥상에 꼭대기 제가 가끔 지붕세할까 올라가 보면 소뼈가 올라와 있어요. 소뼈가 왜 있을까요? 제가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비에 떨리고. 까마귀들이 어디서 몰고 왔다가 거기다 떨어뜨리고 고기 다 뜯어먹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까마귀들을 또 까치도 와요. 까마귀 한 마리가 가면 까치 3마리가 와서 때로 덤빕니다. 여긴 내 구역이라고. 내 나와버리라고. 그러면 까마귀가 쫓아갑니다. 그런 거 여러분 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말짱할 때 여러분이 눈 뜨고 있을 때 잠에 꿈에 뭐 뒤숭숭하다 꿈에 못 봤다 가지 마시고 깨어나서 맨정신으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밤에 뭐 봤다고 그러지 말고 아침에 깨어나서 이 잘 닦고 세수 잘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얼굴 딱 이렇게 치고 정신 차리고 사세요. 꿈에 뭘 봤다고 뒤숭하다고 외치도 안 하고 뭐 이사도 안 하고 그런 것에 휘말리지 마세요. 뭐 성경이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당이 갖다 주는 떡 고맙습니다 하고 드셔도 돼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누가 볼 때에 아이 무당이 주는 떡을 어떻게 먹어 하면서 마음에 걸리거들랑 안 먹어도 된다. 그건 자유다. 그걸 보고 혹시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먹으면 지사님이 그러면 돼 이러면은 그런 거 생각해서 안 먹는 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옛날에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다녔을 때 삼각산에는 무당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싸가도 된대요. 먹을 게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 했더니 무당들이 북어 대가리하고 이제 과일하고 이렇게 넣고 기도하고 내려간대요. 그러면 자기는 딱 무당 내려가면 내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줘서 그래서 북어 먹고 귤 먹고 감사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등 상관없어요. 그런 건 없는 것이니까요.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게 돼버려요. 근데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알고 행동하면 그런 것에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나라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무당과 주술의 세계에서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기독교인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찜찜하게 여기는 것부터가 여러분은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 앞에 웃기고 있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구주 강림주일 2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울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시길 바라고 이 나라 인민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다 드라마틱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는데 외국에서 보면은 정말 한국같이 다이나믹한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후진적인 것도 남아있고 가장 선진적인 것도 있고 첨단과 노후가 같이 있는데 뒤섞여가지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도 하나님과 단절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직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온 백성이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온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저 바깥에 있는 주술과 무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휘둘리는 세상, 그곳에서 저희들이 그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